여러분, 누군가를 기다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1990년도에 발표된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이 노래는 제목만으로도 마음을 설레게 하는 거죠. 100m 전부터 쇼윈도우를 보고 가게 유리창을 보고 자신을 비추는데 새로 산 구두가 어색하기만 하고 장미꽃 한 송이를 준비할 걸 그랬나?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까? 머리를 빗었는데 바람에 날리지는 않을까? 머릿속에 온통 누구 생각만 있어요. 그녀 생각만 있는 거죠. 좀 미쳤으면 하늘의 구름이 뭐라고요? 솜사탕 아닐까? 이 설렘과 떨림과 그리고 기대가 가득 담긴 노래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을 기억하고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거룩한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그 다리가 되는 세례 요한의 외침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을 개역 개정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일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그는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는 오실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침은 2000년 전에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귀한 이름 예수라는 제목으로 대림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기다려야 할 대상이 또 누구인지, 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준비해야 할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해서 70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의 3절에 언급된 예언을 포함해서 메시아에 관한 굉장히 많은 예언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에 관한 예언들을 했죠. 사실 유대인들은 암울한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통 속에서도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사야 7장 14절을 개역 개정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보아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메시아를 기다린 지 700년이 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700년 짧죠? 그녀를 만나기 전 100m에 비하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지루하고 길고 그 고난의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필연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필연적 사건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이후에 700년 동안이나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외치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700년의 그 뒤를 이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예언의 외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우리의 기다림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 빅토르 위고의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노틀담의 곡추 이야기입니다.
이 노틀담의 곱추에는 콰지모도라는 주인공이 등장하죠. 근데 이 등장하는 콰지모도는 곱추의 외모도 굉장히 못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는 순수한 영혼이 있고 그 마음에는 진정한 사랑을 기다리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흉한 외모 때문에 이 콰지모도는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당 종지기로 살아갑니다. 날마다 종을 치는 사람인 거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늘 진실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으로 그는 집시 여인이었던 에스메랄다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디즈니에서 우리 어린이들도 많이 보았죠. 그녀를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그녀를 돕고 지켜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세상은 그의 겉모습만 보고 콰지모도를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소설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니라 그 마음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그 2000년 전의 유대인들은 강력한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로마 제국을 물리칠 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요, 페르시아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 70년을 포로 생활을 했으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뿐만 아니라 그들은 헬라에도 식민지 생활을 했었고 지금은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이미 로마의 식민지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러니 오랜 침략과 오랜 포로 생활 그리고 오랜 식민지 생활은 이들에게 강력한 메시아를 원하게 했던 거죠. 이들은 간절했습니다. 다윗과 같은 왕이 다시 나오기를. 그래서 이 땅을 회복하고 로마를 물리치고 이 나라를 독립시키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강력한 정치적 지도자가 필요했고 그들은 독립시켜줄 민족 지도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왕이라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마국간의 말구유에서 태어났는데 누구의 아들로 태어납니까?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형상을 보니까 흠모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눈에 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라는 예수는 정치에는 관심이 없고 국정에는 관심이 없고 로마를 물리치는 거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관심은 가난한 자와 병든 자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자신의 환경과 상황 때문에 가장 귀한 분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죠. 세례 요한은 이 당시의 유대인들을 향해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이분이 진짜 메시아다 라고 하면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 이 회개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회개라고만 번역하기에는 그 의미가 아주 깊고 풍부합니다. 이 회개에 해당되는 헬라어 메타노이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메타노이아가 회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메타와 노에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이 메타라는 단어는 무엇 후에 또는 무엇을 넘어서 무엇과 더불어 또 변화 넘어섬을 뜻합니다. 또 노에오라는 이 단어는 생각하다, 이해하다, 깨닫다, 마음, 지성, 인성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두 단어가 합쳐진 메타노이아는 마음을 넘어서 생각을 변화시키다, 이성의 변화, 또 마음의 변화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직역할 수가 있는 거죠.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2절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가 밤에 나타나서
이런 소식을 외치고 다녔다. 삶의 방식을 바꿔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분은 지금 여기에 계신다. 아멘. 회개하라. 너의 삶의 방식을 바꿔라. 이제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지금 누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와 함께 한다. 나와 함께 하니 너의 삶의 방식을 바꿔라 라는 것입니다. 또 세례 요한은 3절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길이 아니라 우리의 이 마음, 교만하고 강팍한 이 마음, 세속의 욕심으로 가득한 이 마음을 평탄케 하여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였을 때 그 다스림에 순종하라 라는 영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외모나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순수하게 주님을 맞이해야 될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기다리면서 뭘 준비해야 됩니까? 머리를 고쳐매고 옷 매무새를 다시 하고 운동화 끈을 다시 묶고 무슨 말을 할지 어떤 꽃을 준비할지 이런 걸 준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을 세상이 아닌 이제 주님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대림절, 이 대림절을 준비하는 우리는 이제 삶을 대하는 방식과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세상으로 가지 않고 교회로 왔다면 이미 우리는 삶의 방식을, 삶의 태도를 바꾼 거죠. 이거를 회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기다림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 진학을 위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진학을 하고 나면 졸업 후에 성공하기 위해서, 취업하기 위해서 또 기다리죠. 취업을 하면 돈 잘 벌기 위해서, 이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그리고 돈이 많아지면 이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돈을 쓸 수 있는 건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먹고 살만한데 죽으면 안 되잖아요. 농담인데 아무도 안 하네. 너무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무언가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바로 그것은 예수의 이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만이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평안,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를 못하기 때문인 거죠. 이 세상은 화려한 크리스마스를, 이 화려한 크리스마스의 상업을 더해서 크리스마스를 통해 뭘 벌려고 해요? 돈을 벌려고 합니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예수님보다 더 부각되는 세상입니다. 아이들은 성탄절이 되면 누구를 기다려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왜요?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애에게는 선물을 안 주시거든요. 그래서 울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누가 선물입니까? 예수님이 선물입니다. 그 예수님이 선물인 것을 산타 할아버지는 울면 안 준다고 이 예수님을 희석시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할아버지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산타 할아버지가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가로채는 것 같아서입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낮고 천한 이곳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준 겁니다. 여러분, 목숨 내주면 다 내준 거 아닙니까? 그 이름은 하늘과 땅의 모든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나고 귀한 이름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700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린 이스라엘의 소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700년을 기다렸는데 그 임마누엘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과지모도의 그 순수한 마음,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진실한 사랑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진실한 사랑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하십니까? 세례요한은 이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니, 이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 너희의 삶의 방식을 바꿔라. 삶을 대하는 너희의 태도를 바꾸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세상으로 향했던 우리의 마음과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을 이제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이름은 무엇입니까? 성공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자녀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라 부르십니까? 아버지라 부르게 된 이 계기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요, 이미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대신 죽으셨죠. 그리고 우리를 멸망당할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 아닌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어요. 우리 이의일 권사님 어디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슬픔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곧 다시 만날 것 아닙니까? 저는 그걸 늘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소망할 때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세례 요한의 외침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고 그 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여러분들의 왕의 자리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소망을, 또 주님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